네, 할렐루야. 아멘. 자, 좀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찬송할 때 이 드리는 모든 가사가 내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 가사가, 이 찬송이 내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1분간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주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이 모든 가사가, 이 모든 주님 찬양의 모든 가사 하나하나가 내 고백이 되고 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찬송다운 찬송이 이 시간 울려 퍼지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를 향해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좋으시죠? 정말 좋으세요? 저 때문에 말로만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그 정말 좋아하는 마음을, 여러분, 제가 원동교에 지금 온 지 1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도 막 쭈뼛쭈뼛 하셔. 표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박수 누가 친다고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좋아하는 만큼, 정말 사모하는 만큼 마음껏 하나님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난 예수가 좋다고 찬양합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다시 한번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 자매여, 참된 행동을 찾거늘.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늘. 예수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아멘.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수 있어요.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다시 한번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서 세상을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물가 여인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5명의 남편을 두고도 그 사람의 시선이 부끄러워서 그 뜨거운 낮에 물을 길러 왔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만나시죠.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이렇게 외치죠. 와 보라, 내가 예수를 만나 보았노라.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심정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었던 그분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분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물가 여인처럼 난 간구했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이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다시 한번 우물가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이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든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 넘치도록 많고 많은 사람을 찾았었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러나 주 안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그때는 주와 내 감추인 보화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난 비길 수 아멘.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 넘치도 오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든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 넘치도록 내 친구여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아멘. 오 주님이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든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 넘치도 오 주님이여 오 주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든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 양식을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 그 만족함이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양식을 그 목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생수를 나에게 부어주심으로 내가 이 시간 주님과의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이 시간 되어지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파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붙잡으심으로 그 말씀 내 말씀 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께 동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영원한 그 생명의 그 생수를 주여 목마른 마음으로 주시는 갈급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그 만족함을 주여 하나님 채워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채울 수 있는 그 기쁨을,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그 만족함을, 그 은혜를 주여 나에게 부어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이 목마른 마음과 갈급한 마음을 주여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의 잔을 주여 주 앞에 높이 드리오니 아버지여, 이 잔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생명의 주여 아버지여 생수로 채워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예배를 주 아버지 주시는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내 말씀 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려 주여 생명의 말씀을 새겨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시고 나에게 함께 하시며 성령 충만함을 붙잡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주여 선포되어지는 귀한 이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과의 만남을 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마음을 주시옵소서, 갈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이 시간 주셔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1월 마지막 주 오후 찬양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민족의 대명절로 가족 친지들과 만나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 기도로 깨어있게 하소서. 표와 함께 온 성도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사명과 전도 교육과 봉사 성도 교제가 넘치는 운동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몸든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올해도 말씀의 권세와 중보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유아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며 교육부서가 부흥되기를 기도합니다. 먼 타국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세고소 선교사님들과 선교사에게 준비하시는 강양고 선교사님께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사역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어 지치지 않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환우들과 영적 환우들을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시어 저들의 아픈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질병을 다 치료하시어 소망이 넘치는 축복의 삶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장로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강양구 선교사님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은혜로운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어 선교의 목적에 대해 말씀 전하실 때 듣는 저희들을 보내는 선교사들이 되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헌금 안내 알려드립니다. 말씀 후에 장학을 위한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정기 재직회 예고 알려드립니다. 2월 5일 다음 주일 1, 2부 예배 시에 예루살렘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2022년 결산입니다. 2023년 주일학교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 안내입니다. 유년부부터 청년부까지 2월 18일부터 26일까지 각 부서 또 유년부, 초등부, 청년부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많은 기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2월 식사봉사위원 안내 알려드립니다. 부장 신원성 권사님, 총무 김영애 권사님, 교구는 7, 9 교구입니다. 2월 행사 계획표 안내 알려드립니다. 앞에 있는 화면과 주보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박희청 전원님 가정에서 나와 주셔서 특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이 시간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님만 높아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목표라는 하나님 제목으로 또 하나님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밝게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마음속에 불일 듯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결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며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름다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잘하면 다음 하시는 분들이 힘들 것 같은데 너무 정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 받으셨을 거라 또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주보에 이제 적혀 있는 이 본문 말씀은 제가 한번 했던 설교입니다. 했던 설교가 아니라 한번 했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혹시 언제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잘 안 나시죠? 감사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요, 제가 2009년 1월 27일 원동교회에 부임하고 이 오후 예배 때 처음으로 했던 설교가 바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처음에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 또 이제 파송을 받고 선교지로 나가기에 앞서서 이제 마지막 설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이유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이 내용의 핵심을 가장 잘 담고 있는 본문이어서 바로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성경 속에서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질문이며 모든 인간의 대표였던 아담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동시에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첫 물음이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팬데믹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세우시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하며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목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인생의 바른 목적은 바른 방향을 설정하게 되고 또 바른 방향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지게 합니다. 또한 이런 목적 있는 인생은 바로 삶을 살아가는 방법과 태도까지도 달라지게 합니다. 더 나아가 바로 목적에 따라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는 인생과 목적이 없는 인생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 선교의 목적인데요. 터키, 이제 튀르키예죠. 이제 국호가 이제 바뀌었는데 튀르키예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면 좋겠는데 오늘은 튀르키예에 관한 이야기보다도 좀 성경에서 나오는 이 선교의 목적이 무엇인가 좀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직 튀르키예에서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누구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튀르키예는 이렇다고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별로 맞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 시간은 이제 튀르키예에 관한 이야기보다도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교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이런 자세로
이 선교라는 목적, 하나님이 주신 이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렇게 해 나가야 하는가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목적입니다. 아무리 열정이 많고 또 열심으로 힘써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선교의 목적이 바르지 않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회 정의 또는 빈민 구제 또는 종교적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것이 선교의 목적일까요? 제가 또 감사하게도 남아공에 한 4년 정도 있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사역을 직접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같이 도우면서 같이 선교 현장에 있었는데, 남아공에 있으면서 보니까 아프리카라는 특색적인 그런 어떤 특징도 있지만 빈민 구제와 또 교회 건물을 짓는 사역들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스포츠 선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현지인들과 접촉점을 갖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선교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또 목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빈민 구제나 교회 건물을 짓는 것, 예배당을 짓는 것, 또는 이제 스포츠 선교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선교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예로, 교회 예배당은 많이 지었는데 그곳에서 사역할 사역자가 없어서 그냥 빈 건물로 비어져 있는 교회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주는 후원교회의 어떤 후원금을 통해서 교회 건물은 지었는데 거기서 사역할 사역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은 지었는데 건물에서 사역할 사역자가 없어서 건물이 비어져 있는 이런 모습도 많이 보았는데요. 이렇게 빈민 구제, 교회 건물 예배당을 짓는 것, 또 사회 정의를 이루는 것, 그 밖에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의 확장이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선교의 목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선교의 중요한 주제이지만 선교의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향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질문은 아담이 숨어있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몰라서 묻는 물음이 아닙니다. 이 물음은 하나님이 그의 형상 따라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에 가지셨던 그 뜻과 목적에서 아담이 벗어났기 때문에 묻는 물음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아담은 예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즐거워하고 그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을 두시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예배자로 아담을 그곳에 세우셨던 것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모든 악기가 서로 다른 소리를 내지만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조화롭고 아름다운 하나의 합주, 연주를 만들어내듯이 아담을 통해서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바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선교의 주된 목적, 궁극적 목표는 바로 예배입니다.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 가야 할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바로 그곳에 예배가 없기에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선교의 주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선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선교는 이 땅에서 잠시 동안 필요한 것이지만 예배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선교의 동력입니다. 선교의 힘은 예배며 선교는 예배로 시작하여 예배로 마쳐집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며 제자 삼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선교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그 땅에 예배자가 없어서 바로 하나님이 예배자로 그 땅에 선교하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선교란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통해 위안과 평안을 얻는 정도의 활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중심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바로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는 예배 때문입니다. 그곳에 예배가 없기에 선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된 목적 예배는 하나의 궁극적 목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즉 선교의 주된 목적은 하나의 궁극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교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일까요? 선교의 주된 목적이 예배라면 이 주된 목적이 궁극적 목적을 향하고 있는데 이 궁극적 목적은 무엇일까요? 선교의 궁극적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선교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동시에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도록 지음받았고 또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통치하도록 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즉 인간의 최고 목적,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누군가 물으신다면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죠? 좀 추상적인 어떤 손에 잡히지 않는, 머릿속에는 있지만 그 느낌은 알지만 그 감정은 알지만 뭔가 좀 말하기는 어려운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 1답을 보시면 너무나 잘 알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소요리 문답은 세례받기 전에 반드시 외우고 또 공부해야 하는 개혁주의 신앙의 정수인데요, 그 개혁주의 신앙의 정수 제1문 1답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 해석된 거죠. 영어를 이제 한국어로 해석된 건데 여기에 보면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마치 두 가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럼 또 하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번역된 우리 그걸 보면은 마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영어로 이 소유의 문답을 보면요, 이것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유의 문답 답변에서 쓰여지고 있는 이 동사가 단수, is라는 단수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두 가지라고 했으면 단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복수로 쓰여졌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 영국 사람들이 영어를 몰라서 두 가지인데 단수로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인간의 가장 궁극적 목적, 우리 인생이 추구해야 할 가장 궁극적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며, 우리의 전 존재와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 그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요, 궁극적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의 가장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 어떤 것도 선교의 궁극적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선교의 궁극적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선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목적으로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선교의 궁극적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영광을 올려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르는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아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배하며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았던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먼저 자신을 드러내시고 먼저 찾아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약속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고, 모세에게도 불붙은 떨개나무, 그런데 타지 않는 떨개나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그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절정으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인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두 가지를 한번 합쳐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교의 최고의 목적, 선교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예배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이렇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배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모두 다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크고 깊고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에 압도된 자가 바로 이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무슨 일을 이루고 어떤 성과를 나타내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고 깊고 넓고 풍성하신 은혜에 완전히 압도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구별된, 지정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된 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 복음을,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이 마음이 불타는 것 같은 이 사랑을 입은 자가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갚을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 정말로 그 어떤 것으로 갚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가 자신의 온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온 삶으로 최고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선교할 사람을 모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자신을 위해 일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자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요, 선교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 사실을 묵상할 때 정말로 제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큰 은혜가 됐습니다. 내가 지금 선교를 준비한다고 분주하게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내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일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자, 정말로 하나님이 날 구원해주신 그 은혜에 합도된 자, 그 은혜에 젖어 있는 자를 지금 부르시고 계시고 보내시고 계시고 찾고 계신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준비할 것들이 많고 해야 될 것들이 많고 또 막상 선교를 나가려고 하니까 솔직히 두려운 마음도 앞섭니다. 걱정도 많아지고 아이들 교육, 아이들이 과연 안전하게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 사명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난데 참 아이들은 부모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거기서 잘 생활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막 앞서고 막 복잡한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너가 지금 회복해야 할 것, 너가 지금 붙잡아야 할 것, 너가 정말 중심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 십자가 은혜를 네가 굳게 붙잡아야 돼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선교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정말로 충만하게 젖어 있는 자가, 압도된 자가 하는 것이구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우리의 삶에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도록 결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 말일, 11월 말, 12월 초였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날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불과 한 달 전이죠. 제 모교회와 같은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예, 집사님,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잠깐 좀 만나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만났습니다. 청년 때부터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집사님이었기에 너무나 반가웠지만 또 한편 그동안 오랜 시간 이제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통화나 뭐 이런 어떤 연결의 끈이 없었기 때문에 전화를 이제 못 만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전화가 온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생겼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이 되어서 만나 차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은 저를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너무 이거 뭐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뭐지? 이런 마음이 막 갑자기 들었습니다. 저를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한다고요? 네. 그러고 싶다고. 근데 이제 선교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알면서도 지금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물었어요. 제가 집사님, 오히려 제가 놀랬거든요. 그래서 저 뭘 보고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시려고 하세요?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다른 교회 출신은 싫고 우리 교회 출신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청빙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제 교회에서 이야기가 나오기는 그래도 가장 신앙생활을 좀 잘 하고 계신 분이 목사님 같아서 이렇게 청빙을 좀 했으면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냥 나왔죠. 저희 와이프한테도 이제 얘기했지만 이런 거는 두 번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거야. 제가 이랬습니다.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담임 목사님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이런 거는 제가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이거는 진짜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무조건 우리는 선교 나가는 거야. 이거는 진짜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는 일이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곰곰이 이제 시간이 있잖아요. 어쨌든 기도해 보자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저 말고 다른 분, 더 좋은 분, 저보다 더 이제 성도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출신 중에서. 모르시겠다고 하면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도 이제 집사님이 기도해 봅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기도해 볼게요 라고 했는데 이제 와이프한테는 이건 두 번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문제다라고 이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기도해 보기로 했으니까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근데 참 이 마음이 보는데 이상한 거예요. 아니 선교 훈련 다 받았고 선교 나가기로 다 했고 그 준비하고 있고 그걸 알고 계시고 근데 왜 하나님이 이 타이밍에 이때에 정말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이때인데 왜 이런 일을 갑자기 나한테 일어나게 했을까? 그냥 제 생각으로 제 마음으로는 하나님 정말 너무 짓궂으신 거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랬는데 답을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거 왜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참 이런 일들을 있게 하셨지? 왜 이런 거를 저한테 이렇게 들리게 하셨지? 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듣다가 저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하려고 이제 막 알아보고 오카나 목사님이 분당에다 개척해라 해가지고 이제 개척을 막 하려고 70평짜리 상가를 보고 온 그날 밤에 전화가 왔었대요. 3,000명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고 싶다고. 저랑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뒷얘기가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했을까? 그래도 한국 교회에서는 또 깨어있다고 하시는 이 목사님인데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 이찬수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찬수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보, 이거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는 문제라고. 예, 거기에 그렇게 설교에 그렇게 나와요. 나랑 똑같이 얘기했네.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정말 당신이 개척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테스트해 보고 계신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자꾸 여러 가지 생각으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니까 너 진짜 나갈 거냐? 너 진짜 선교 나갈 거야? 라고 묻는 것 같은 거예요, 저한테.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로 결심을 했고 결단을 했고, 그래서 훈련을 받고 나가고자 지금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제 마음이 자꾸 흔들리니까 하나님은 너 정말 나갈 거야?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도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중심을 흔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하는 말씀이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말씀으로 실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래? 너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거니?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물으시는 겁니다. 이 물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결단하고 기도하며 중심을 흔들리면 안 되는 것, 중심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교와 전도는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다른 언어,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선교와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된 자, 압도된 자가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굳게 붙잡은 자가 바로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을 제가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막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은 제가 연약한 자인 것을 아시고 제가 막 흔들리니까 여러 가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계속해서 저를 확신시켜 주시고 또 저를 굳게 붙잡아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 매일매일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계속 붙잡고 계시는구나. 흔들리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붙잡고 계시는구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연약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요즘 참 감사하고 기쁨으로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나실 때마다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인생의 가장 궁극적 목적,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두셨던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우리가 처해져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로 당당하게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멋진 원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께 드려도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매일매일 마음속에 새기고 마음속에 새겨도 정말로 이루다 말할 수 없고 또 우리의 삶으로 다 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혜준이 어디 있죠? 혜준이. 예, 저 뒤에 있구만요. 혜준이가 조금 전에 왔어요. 독일에서. 여러분 독일에 간 건 아시죠? 예, 독일에 가서 이제 우리 은준이 결혼식 때문에 이제 왔는데 시간을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잘 맞추셨어요. 그래서 이제 혜준이 조금 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장로님, 아버지, 또 엄마 이렇게 함께 찬양하는데 이러면 너무 은혜스러웠죠? 예,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권사님 찬양하시고 또 우리 오랫동안 못 보았던 혜준이 함께 이렇게 찬양 부르니 은준이는 오늘 회사 일 때문에 부득불 오늘 오지를 못했어요. 원래 함께 하려고 그랬는데 예, 우리 혜준이 힘내라고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예, 다시 환영해요. 환영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장학을 위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선교를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12일부터 필리핀 이제 기공 예배 또 세례식 장학금 전달 그런 순서로 필리핀을 우리 9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출발하게 됩니다. 필리핀에 앞으로 세워질 학교와
그 학교를 통하여 복음이 잘 전거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공 예배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트리기에 이제 2월 마지막 주일날 화성 예배를 드리고 트리기로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 강양 선교사님, 홍임 선교사님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트리기의 땅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고 그 땅에도 복음이 편만하게 전거되게 달라고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도로 깨어있게 하소서. 올해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기도로 하나님은 깨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잃어버린 기도의 영성 다시 찾아야 됩니다. 3월 달부터 40일 우리가 기도 학교를 하게 되는데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에게 광고가 나갈 겁니다. 한 달 동안 잘 준비하셔서 이제 3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주일을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우리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로 힘을 모으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우리가 되므로 우리가 더욱더 기도 영성이 살아나는, 이젠 살아나야 돼. 마스크도 벗는다 얘기들 하고 하는데 우리의 이 영성도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 영성이 깨어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를 이곳에 부르셨소. 하나님 아버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튀르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공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례식을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장학금 전달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움직이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여, 움직이는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납니다. 내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뒤르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종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3월 1일부터 하나님 40일 동안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잠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 영성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러한 정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내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했지만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여, 그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교사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땅에 아버지 하나님 뼈를 묻고 육신을 묻으면서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의 청계라도 나는 한국을 위해서 조선을 위해서 드리겠다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께서 나왔던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에 놀라운 은혜가 주께서 나타나시던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정말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잠자는 모든 너희들 다 깨워 주시옵시고 일으켜 주시옵시고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뿌리 띠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시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함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골수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불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만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악을 태우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것을 다시 일어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이민족과 하나님
모두를 깨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필리핀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라오스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티르기를 향해서 출발하오니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이 천개라도 나는 조선을 위하여 이 생명을 드리겠나이다.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했던 것처럼 이런 심정으로 인도 차이나 반도의 라오스를 향하여 필리핀을 향하여 튀르기를 향하여 그 선교의 발걸음을 옮길 때에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 차이나 반도의 선교의 교두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들 루손 섬에 하나님 예수 알지 못하는 수많은 그 영혼들, 잘못된 거짓 복음으로 오염되어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할 때에 하나님 반석을 부서뜨리는 불방망이와 같이 예레미야에게 맺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 땅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골수에 불을 보내달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땅에 성령의 불을 던지시고 그 땅을 하나님 복음으로 불태우게 하시고 그 모든 영혼들이 복음의 권세와 말씀 앞에 하나님 낮아지며 온전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그 땅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튀르기 하나님 아버지여, 그 이슬람에 물들어 있는 수많은 영혼, 500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여 그곳에 아버지 이슬람이 통치했던 그 나라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길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놀라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땅이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 그 땅을 살려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이 그 백성들을 죽게를 돌이키는 놀라운 하나님 요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3년을 지내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잃어버렸고 우리는 기도를 잃어버렸고 우리는 공동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오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속에 다시금 기도가 불이 듯 일어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아니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서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나게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 원동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분연하게 복음을 들고서 일어나는 놀라운 은총이 2023년도에 아름답게 이곳에서 드라마와 같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새벽 5일 미명에 하나님 아버지 그 이런 시간에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루의 모든 일정을 아버지 하나님이 잡으며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면서 모든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도 그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서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옵시고 일주일 동안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님들 주님께서 가르치는 모든 발걸음마다 우리 주의 손이 붙잡아 주시옵시고 임마누엘 함께 해주시옵시고 에베네셀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남을 위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한 주간의 모든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튀르기를 향해서 또한 필리핀과 라오스와 알바니아 향해서 이미 복음의 발을 디뎠고 디디려고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무리 위에, 그리고 그들을 보내면서 기도로 물질로 함께 동력하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가 파송한 그리고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와 사역과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